일명 거지 나사로 비유, 그 전에 부자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이름하는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인데요, 이 비유 속에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먼저 부자의 삶이에요. 자색옷, 고운 베옷 걸쳤다고 했는데요, 자색옷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 자색 옷 색깔 물들이기 위한 그 염료가 너무도 구하기 힘든 염료예요. 그 옷이 2만 데나리온이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왕족들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요. 고운 베옷,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세마포로 만든 옷이라고 해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요 2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싼 옷들이에요. 그러니 이 고운 옷은 특히 속옷이잖아요. 속옷도 명품으로 걸쳤던 것이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아주 부호였다라는 걸 의미해요. 게다가 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여기 호화롭게 즐겼다고 해요. 잔치를 벌이되 매일 잔치를 벌여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대한 잔치를 벌일까 말까 하잖아요. 매일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그런 삶이었죠. 그 온갖 고급진 음식들로 상차림이 된 그런 잔치, 풍악과 어떤 그 흥을 돋우는 그런 춤사위들이 가득한 이런 잔치들이 매일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치와 호화로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광경이 그 부자의 집 앞에 펼쳐집니다. 거지 나사로가 버려진 채 엎드러져 있었죠. 학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어떤 몸을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헌대투성이었다고 하잖아요.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일을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사람의 동정에 기대어서 생을 연명하는 그런 거지 신세였던 것이죠. 그래도 소문난 부잣집 앞에 있으면은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 21절 보면은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이건 음식 부스러기를 의미하는데, 보통 먹다가 남은 그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개들에게 던져주죠.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걸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엇 하려 했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 종종 있는데, 그것은 그 시도가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지금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경쟁자가 있잖아요. 개들이 있었죠. 그럼 개들에게 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개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참 사람으로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극단적인 그런 빈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완전히 다르죠. 이들의 사후,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전적으로 달랐어요. 부자는요, 그 불꽃이 피어오르는 또 그런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참 안식과 위로를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삶이 펼쳐졌던 것이죠. 이들의 이런 엇갈린 운명,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부와 빈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고, 이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비유를 살피면서요, 부자가 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견지해야 될 또 정당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요, 이 부자의 문제, 그의 인생관에 있었죠. 그의 인생관이요, 참으로 빈약했어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뭘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였죠. 이걸요,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러니 해가 뜨자마자 아침부터 이 부자는 풍악을 울려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랬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멋진 인생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생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즐기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 한때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 그들이 꿈꾸는 가장 희망적인 장래 직업 1위가요 건물주였던 적이 있죠. 그럴듯한 건물 지어놓던지 사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임대 그 수입 가지고 그냥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로망이었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럴 만큼 돈이 풍족했죠. 그래서 매일 잔치를 벌이고 유흥을 즐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부자의 인생과는 틀렸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겠죠. 부활체를 입고서요. 그런데 그렇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창조적인 일은 지속되어져요. 제가 보는 성경을 이해하는 눈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없애지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은 우리가 거주할 곳으로 마련될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탐구하겠죠. 거기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권능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경탄할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요, 이것은 끊임없이 펼쳐질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린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경탄하겠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지혜로우심, 그 권능이 있으심,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스러우심에 우리는 경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이런 삶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이죠. 하지만 이 부자식의 풍악을 울려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런 식의 비생산적인 즐거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즐김은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더더욱 유흥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가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영혼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영혼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섬기고요, 우리의 인격의 행보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의 통치를 실현해 가시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시행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직장에서의 일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 나가야 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오롯이 펼쳐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여타 모든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샬롬과 정의가 입맞추는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의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요. 우리는 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 삶의 엔터테인먼트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계처럼 일만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죠. 적당히 쉬고요, 또 적당히 즐겨야 해요.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레크레이션, 재창조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쉬고 노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 네덜란드 작가 호이징가가 쓴 책 중에 그 호모 루덴스라고 있잖아요. 유희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여러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듯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언젠가 이 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찾아와요.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와 나사로도 그랬어요.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닙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좋은 것 먹었겠습니까? 정말 매일 좋은 것 먹었을 것이에요.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사다가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가 아직도 그의 손에 있습니까? 그 부를 뒤로하고 숨을 거두는 것, 얼마나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가진 애를 썼을 것이에요. 그래도요,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호흡을 그칠 날이 오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 노예의 한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신대오는 동기예요. 저보다 한참 먼저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또 저보다 한 23년 정도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마음이 급해진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저보다 한 2, 3년 많기 때문에 은퇴의 시기를 보자면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죠. 그리고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아직 수십 년의 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소급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나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비유 속 부자의 문제가 있죠.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그의 재물을 오직 그의 환락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매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환락을 누리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 집 앞에 병들고 굶주린 채 누워있는 나사로에게는요, 아무런 선도 베풀지 않았죠. 이 부자요,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지옥에서 저 멀리 눈을 들어서요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인 것을 인식했고요, 그 품에 안겨있는 그 사람이 나사로인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멀리 봤는데 바로 나사로를 그가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요. 24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로라는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뭐 그 집 앞에 매일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으니 그가 집을 오가면서 늘 나사로를 봤겠죠. 그리고 그를 이름하여 나사로라 하는 그 이름도 그가 듣게 됐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사로에게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없어요. 그는 나사로를 봤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 적이 없죠. 그냥 당연시 여겼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풍경의 한 장면으로만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대목을 그렇게 주석했어요. 이 부자의 죄는 그가 나사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며 단지 나사로를 풍경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냥 펼쳐지는 풍경의 한 부분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그가 처한 그 공경, 그 불행에 대해서 한 번도 연민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풍경의 한 부분으로만 봤던 것이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 부자의 치명적인 죄였던 것이죠. 물론요, 그는 나사로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왜 내 집 앞에 더럽게 누워있느냐, 당장 가라 라고 발길질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그 어떤 선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죄가 이 부자의 치명적인 죄였던 것이죠. 그렇게 된 주요 원인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지기 의식의 결여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그의 수중에 있는 부를 당연히 자기의 권리로 여겼어요. 그 부를 부모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았든 아니면 젊은 날 남다른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자기가 번 것이든 자기 손에 있는 부는 당연히 자기의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부를 누리는 것은 자기의 고유 고난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요, 나사로의 불행 또한 나사로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가 게을렀든지 무슨 치명적인 죄를 지었든지 그가 당하는 불행은 그것에 대한 대가일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그는 나사로에게 선을 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를 자기의 활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안겨주신 것이에요.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획득한 재물이에요. 그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소산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업이 성공하려면요 많은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하잖아요. 일단 아이템이 기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템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투자자들을 만나야 할 것 아닙니까? 마케팅 전략도 유효해야 할 것이고요, 또 아무리 마케팅 전략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사업이 대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게다가요 그 과정에 또 건강이 허락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 수중에 있는 재물,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한 번 재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재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냐, 그겁니다. 그건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이죠. 재물도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에 아주 소중한 특성이 있는데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안겨주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함이에요. 은사의 특성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잖아. 그러면요, 그 은사는 그냥 소멸되고 말아요. 정당한 목적대로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요, 그 은사는 배가 됩니다. 더 풍성해져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물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에게 나눌 재물이 없다. 작은 거지만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남에게 흘려보낼 때 그게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사로를 부자의 집 앞에 있게 하셨을까? 이 부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흘려보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안위를 그 부자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소중한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해요. 아침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나가서 이제 그 만나를 거두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요. 어떤 사람은 좀 몸이 허약해서 적게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요, 딱 거둬놓고 보면은요, 똑같아요. 꼭 그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균등케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만나의 기능이거든요. 고루 혜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원리가 달라져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강제로 고루 혜택이 주어지게 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안기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적게 재물을 안기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요,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에게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나는 많이 가진 자보다 적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눔을 받아야 될 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나눌 것이 어디 있냐? 나 쓸 것도 부족한데. 근데 적게 가졌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가졌을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나눔을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일 맡기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실 거예요. 특히요, 나누는 것이요, 최고의 이득을 남기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서 최고의 이자율을 보증하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정보가 많으시잖아요. 무슨 은행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새마을 뭡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이자율을 보증하는 은행이 있는데요, 하늘은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행장으로 계시는 하늘은행이야말로 최고의 이율을 보증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일단 잠언 17장 19절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요, 그건 하나님께 빚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은행장으로 계시는 하늘은행에 맡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이자율은 3% 4%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하늘은행에 맡겨둔 것은요, 결코 이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영구히 보존돼요. 하늘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보증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구히 우리 앞에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최고의 투자는 하늘은행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그걸 쪼개서 나눌 때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이에요. 쉬 사라지고 말 이 땅이 아닌 영구히 보존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부자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을 비롯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일단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돈에 대한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겨요.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두 가지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는 자전거죠. 하나는 생산이고 하나는 소비입니다. 이 두 가지 바퀴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그냥 이 자본주의 자전거는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욕망을 부추겨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비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자크락강이라는 사람이 한 말 있잖아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갖고자 하는 그 소비 욕망, 그건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자분들께서 외출할 때 어디 중요한 장소 가실 때 옷장 문을 열고 탄식을 내뱉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뭐 실제로 옷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옷장 가득 빼곡히 옷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왜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최신 유행에 맞는 옷이 없다는 거죠. TV에서 봤던 그 연예인이 걸친 그 옷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예요. 또 어떤 이런 그 유행에 민감한 또 상품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죠. 스마트폰이요. 끊임없이 숫자가 갱신돼요. 최신 폰이라고 해서 뭐 갤럭 이거 16을 샀는데 지금 25까지 나왔나요? 네. 뭐는요, 최신 폰이 16까지 나왔죠. 여러분, 10만 해도 최신 폰이다 했는데 몇 개월 지나자마자 끊임없이 바뀌어요. 기술이 얼마나 혁신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새로운 기능이 탑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냥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거듭될수록 내가 들고 있는 폰은 구닥다리처럼 느껴진다고요. 꼭 새로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이 부추기는 그런 부추김에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이 나를 더 가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걸치고 있는 명품 옷이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나는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더없이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사내신 그 이의 옷으로 이미 나를 덧입히셨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소비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데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작용하죠. 미래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요, 그 보증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노후 대비해야죠. 여러분, 연금 드셔야 되고요, 또 주식 투자도 하십시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통장에 있는 돈이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해요. 그것만이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죠. 이 대목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사로 보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 부자의 집 앞에 들어 누웠어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과 함께 싸워가면서 그걸로 줄인 배를 채우고자 했죠. 매일매일이 그냥 그렇게 보내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에 가냐고요? 어떻게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냐고요? 그가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티켓에 대한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틀어서 이름이 소개된 인물은 나사로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이름이 없어요. 오직 나사로만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사로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나사로의 삶의 태도를 오롯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려웠죠. 다른 사람보다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사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온다. 구원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뒀던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죠. 자기의 남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부추기는 그 소비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의 인격의 근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한 뼘 한 뼘 확장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